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치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이렇게 생각의 정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좀 더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가 여지껏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과의 선택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신의 꿈과 희망과 그런 어떤 억울함을 해결해줄 그런 존재로 인식해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라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원수를 내 손으로 갖지 않고 원수까지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을 살았느냐, 결국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삶에 벌어졌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 인생인데 네 멋대로 살아봐. 넌 그럴 권리 충분히 있어. 누군가에게 당했어? 그래서 억울해? 그럼 멋지게 복수해. 그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니? 이 환난 날에 모른 척 해버리는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너의 구원은 그냥 너 스스로에게 달린 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럼 다 된 거지, 뭘 어떻게 더 하겠어. 왜 손해라는 인생을 살아야 돼? 왜 너만 당하고 피해봐야 하냐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당당하게 따지고 살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공을 움켜쥐라고. 너의 성공을 회방하는 존재는 그냥 무시하고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복수하고, 그게 바로 정의고 그게 바로 진리야. 어찌 들으면 참으로 속 시원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의 속삭임이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2023년도 한 해는 정의가 뒤집어지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부가 일시간에 무너지고 모든 이들이 악에 받쳐서 떠들고 요란한 아주 이기적이고 악랄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선량해 보이던 사람들까지도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보이면서 자신의 그런 악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생존이라는 턱걸이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남들을 돌볼 여력조차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유명 신학대학 나와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아유, 죄다 하나님 사람들일 거야, 뭐 이런 착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온 사람, 그래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공과 부귀가 당장 코앞에 있어도 그 모든 유혹들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억대 연봉 받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고급 사택에 살면서 역시 교회 헌금으로 지불된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도 모든 세금 공제 혜택을 누려오던 그런 거짓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여태까지 그동안 세뇌시켜오던 신도들의 변심에 놀라고 당황하면서 믿음을 떠날 것이죠. 아니죠.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위장이 필요했으므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척한 거지만 결코 물질적인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가면을 집어내 던져버리고 당장 목사란 직업을 관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면서
점차 세상 교회는 문을 닫고 돌아보는 이들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오늘날 선지자 사역을 담당하시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0년 전 저는 담당 의사로부터 악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을 정기적으로 투석받지 않는다면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 생명을 취하여 가실 텐데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남은 생 기쁘게 생활하고자 마음먹고 그때부터 병원 방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미쳤다고 하였고 가족들도 제 건강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정기검진도 거부하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치 백신 접종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적 성공과 부귀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처럼 그나마 비참한 현실이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대신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십시오. 큰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집중해서 연구하며 예언 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그 말씀들로 채널도 운영해 왔습니다.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회방이 초창기서부터 극렬하였습니다. 결코 채널 폭파 지경에 이르러서야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참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도 없이 요란하게 떠드는 거짓 정보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로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겠죠. 또 그 엄청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지식을 판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으로 나오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그 참된 정보를 식별하여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mcjworld.com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음모는 무엇인가?
백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파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영향력을 불러올 것인가? 핵전쟁은 언제 발발할 것인가? 또 어느 나라들이 그 핵전쟁으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3차 대전 이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오는가? 장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단일 독재 체제인 짐승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부활과 휴거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사단을 위해 일하는가? 짐승의 표보다도 더욱 사악하고 음란한 도전 죄, 그 죄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미리부터 준비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신청란을 성실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혹은 간증란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시는 분들은 제외될 수 있으니까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또한 사단의 회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그 지하교회로 발전될 때에 미리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받은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임했다 하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 회방되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바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청취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 되십시오. 아멘.